44절부터 52절. 44절부터 52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은혜의 지속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167번째 사도행전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이솝우악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토끼가 길 가는데 늑대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며칠 굶어서 거기 빠져서 피쩍 말라서 다 죽어가던 늑대가 토끼를 보고 나 좀 제발 좀 건져달라,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내가 당신 건져주면은 당신 나 잡아먹을 것 아니겠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내가 생명의 은인을 잡아먹겠냐고. 그 토끼가 가여운 마음이 들어서 나뭇가지를 던져줬고 늑대를 살렸어요. 늑대가 나오더니 딴소리를 하는데 이왕 살려준 것 한 번만 더 살려다오. 배고파 죽겠으니까 너 좀 나 좀 다오. 이번엔 토끼가 또 아무리 사정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여우가 지나가요. 여우에게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여우야 네가 좀 이 상황 좀 재판 좀 해줘라. 그 여우가 늑대 보고 묻기를 야 늑대야 너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너 처음 형편은 어떠했지? 라고 묻습니다. 그 어리석은 늑대가 다시 함정에 풍덩 들어가더니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지. 그 여우가 뭐라고 판결 내립니까? 너는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노라. 우리 속담에요. 등에 업은 아기를 3년 찾는다. 그런 말 있죠. 아기 등에다 업어놓고 3년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고. 뭘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 그 모자를 쓰고 간 모자를 잃어버릴까 봐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모자가 딱 걸리게끔, 머리에 딱 걸리게끔 그 위치에다가 모자를 딱 걸어놨어요. 이 사람이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모자를 거기다가 걸어놨다는 사실을 또 새까맣게 또 다 까먹었습니다. 일어서다가 모자가 머리에 탁 걸리거든요.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어떤 미친 분이 여기다가 모자를 다 벗어놓고 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사람,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 나오는 것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성경 안에 있는 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져야지 좀 특별하게 특이하게 보이는 것이지, 은혜 받기 전에는 저나 그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그분들이나 저나 똑같다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계속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15절을 보면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아멘. 토끼가 늑대 구해주듯이 하나님이 너를 그 노예살이에서 구원했음을 기억해라. 아멘. 기억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430년 동안에 이집트 종살이를 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10가지 그 재앙, 그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구원을 체험하고 이들이 구원받았어요. 야, 그런 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을까? 그렇게 하겠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성경은요, 우리 모습, 그들 모습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형통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때로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기적도 체험되어지고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은 때도 있는데,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날도 있잖아요. 풍년이 있는가 하면은 흉년도 있고, 자식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말 잘 들은 때도 있고, 또 곁길로 빠질 때도 있고. 저 여기까지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까지 다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사람은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계속 잘 되잖아요. 계속 잘 되면 사람은요 필경 교만해지더라고요. 또 반대로 계속 안 되면은 그 사람 널브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이 형통과 고통을 하나님은 번갈아 우리들한테 주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연단시켜 나간다고 성경은 말해요.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노라. 형통만, 지금이 형통이라고서 계속 형통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형통과 곤고와 형통,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합니다. 병행을 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연단시켜가고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나라고요. 그들을 보니까 형통할 때는 형통에 취해서 그 옛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희양찬란한 그 문화, 그 먹을 것 풍족한 것, 그런 것에 취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곤고해지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또 금방 원망불평에 빠져요. 금방 또 원망불평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기뻐하는 대신에 교만해지고, 곤고할 때는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했는데 원망불평에 빠져버려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역시도 그런 자라다, 나 역시도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발견하라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한 그 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아시란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참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을 때 어떤 삶 살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내가 안 믿고 있으면은 지금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의 감사를 잊어버려요. 오늘의 감사도 또 잊어버리니까 오늘의 은혜, 오늘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 더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자들이 성경에도 그렇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소수더라는 거, 소수. 여러분들은 이 소수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소수에 들자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전에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죄의 욕심이라는 종살이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 우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들의 이 본질 자체가 우리 이
본성, 이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들.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의 노예로 마치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전 9절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들 누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죽은 자들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한 번 이렇게 태어난 것이 분명한 사실이듯이 죽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가 죽는다, 죽으면 그것이 끝이다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사는 천국의 심판이 있고 영원히 죽는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죽으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사는 그 인생. 그 사람이 지금 뭐 얼마나 잘 어떤 인생 살고 있을지라도 돈 있든지 배웠든지 하여튼 어떤 인생 살고 있을지라도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지금 살고 있으면 그 사람 지금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사는 자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사는 자. 지금 삶이 영원한 이 지옥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산다는 것 이것 자체가 죽음을 위한 삶이고 죽기 위한 삶이고 죽고 있는 삶, 죽음 대행진이라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죄는 뭐냐면은 일부러 짓는 죄, 알고 짓는 죄가 죄예요. 허물은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허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우리는 다 죄짓고 사는 자들이고 이 죄값에 대한 심판으로 이미 죽은 자이고 그래서 죽음의 심판, 지옥 심판을 향해서 우리들은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계 맺으면서요.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설마 그럴 리 있을까?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시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죠?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들 모두는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이단 경계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이유 없는 친절을 조심하라 그랬죠. 이단 경계할 때 이유 없는 친절 조심하라고요. 그쪽 사람들에게 접촉당한 사람들과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10이면 9이요 같은 반응을 보여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속였죠? 그 사람 그런 사람 맞고 그럴 수 있고 그런 자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나도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라고.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그런 자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요. 우리는요 설마 그럴 수 있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도 없대 하나도 없다. 나는 죄 지어본 적 없는데요. 도둑질 해보지 않았고요. 사기친 적 없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남 때려본 적도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도둑질해서 힘듭니까? 나 때려서 나한테 사기쳐서 힘듭니까? 왜 힘들죠? 왜 살기가 서로 부대끼고 힘들죠?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 아니에요? 교만하니까 그 사람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그걸로 인해서 또 거짓되고 위선되고 그 거짓된 모습들 위선된 모습 받아들이려니까 이게 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모든 악의 고통, 악과 고통, 죄악의 뿌리는요 교만이에요. 뿌리가 교만이에요.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빙산처럼 빙산의 그 아래 잠재되어 있는 것처럼요. 교만이란 그 덩어리가 우리들 안에 가득 차 있고 그게 아직 드러나지만 드러났느냐 안 드러느냐 이거 차이죠. 우리는요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훌륭해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서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 참 괜찮아요 했다가 그 똑같은 사람 때문에 괜찮았다고 했던 말한 그 사람이 또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죠? 그런 모습 정말 많이 봤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다고 했다가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고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고 싫다고 그런 건 많이 봤어요. 만약에 엑스레이가 우리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엑스레이가 찍을 수 있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엑스레이가 다 찍어보면요 지저분해서 못 보는 것이 우리들의 내면 세계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아직도 잘 못 깨닫고 나 자신부터가 그렇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망했다, 뭐 상처받았다, 다 그 무슨 말이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우리들 자신을 비롯해서 다 그런 자들이에요. 나는 뭐 남한테 상처 안 줘요?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못 깨달아서 맨날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아직 그렇게 유약하고 어리석고 미성숙한 자라는 것의 반증일 뿐이에요.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말씀 문맥과 더불어서 그 죄의 대표로 그런 죄들의 대표로 우리들한테 성경이 지금 뭘 또 말씀하시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것만 열면은 무덤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온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보통 사람들이 입을 열면 대부분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리끼리 좀 붙어 다니지 좀 말고 안 믿는 자들 만나고 다니라는 거예요. 붙어 다니면서 보통 입을 열면요 보통 무슨 소리가 나오죠? 거기다가 누구누구 잡는 소리 안 나와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두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면은 두 사람에게 공동의 적이 생겼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갑자기 친해지는 것은 둘이 동시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둘이 서로 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둘이 갑자기 가까워져 뻔하다고요. 역사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요 그런 일 빈번히 있었거든요. 그런 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독일이 세지면은 프랑스와 손잡고 프랑스로 인해서 이 독일 뒤통수 치게 만들고 반면에 프랑스가 세지면 또 이번엔 독일과 손잡고 또 프랑스 뒤통수 치고 그 싸움이 끝나서요 식민지 또 얻어먹는 데는 1등이고 절대 양보를 안 하고요. 그래서요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당 가운데 악당이 영국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평화를 사랑한다고요? 정말입니까? 평화 사랑을 민족이라고 우리가요? 백의 민족이라고요? 그 궁색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 민족이 아니라 약소민족이에요. 약소민족. 힘이 없으니까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정복할 힘은 없으니까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해놓고 그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요. 궁색한 표현할 것뿐이라고요. 관계통항이 힘이 있으니까 평화 사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계통항을 또 얼마나 칭송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요. 월남전에서요. 월남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군인이 어느 나라 군인인 줄 아세요? 국군이요. 국군. 귀신 잡는 해병.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힘이 거기에 힘이 있으니까 그 힘에 붙어서 나도 힘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놀랍도록 잔인한 근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계 전쟁사에서요. 동족끼리 치른 전쟁 중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된 전쟁이 어떤 전쟁인 줄 아세요? 6.25예요.
가장 참혹한 전쟁이 6.25라고요. 동족끼리 치른 전쟁 가운데 3년에 걸친 그 전쟁에서요, 남한에서요 230만 명이 죽었어요. 230만 명 3년 동안. 북한에서는요 292만 명 죽었고요, 남북이 합하면은 522만 명이 죽었고요. 당시 남북한 인구가 통틀어도 3천만 밖에 안 됐으니까 인구의 5분의 1이 3년 동안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중공군 90만, 유엔군 15만, 그 다 합치면은 627만 명이 3년 동안 죽은 거예요. 627만 명이 3년 동안 죽었다고요. 인간의 본성이 평화를 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있을 뿐이지, 힘만 있으면요 끝없이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부리려고 하는 건 이게 인간이에요. 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 옳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나 나나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우리들은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보면은 인간의 죄를 또 말씀하시면서요, 로마서 2장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또 말씀하세요. 자기도 죽어 마땅하는 주사인지도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도 웃긴다는 거예요. 당뇨병에 걸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 댁에는 식탁 위에 대문짝만한 글자로 나는 당뇨병 환자다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뇨 환자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이 절제가 필요하고, 당뇨가 그러잖아요. 또 게을러지면 안 되죠. 운동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귀를 보면서 운동하고 건강 유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병자다, 나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자이다 라는 걸 늘 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를 원하잖아요. 무병장수. 동의보감에서는요 무병장수를 말하지 않고 거꾸로 말해요. 동의보감에서는요 무병조사, 일병장수 그렇게 말해요. 무병조사이고, 무병하면 빨리 죽고 일병 있으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하나도 없으면요 일찍 죽고, 병이 하나라도 있으면요 오래 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이 건강한 사람은 일찍 죽고 골골한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골골하다는 걸 아니까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병이 하나 있으니까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강철 같아 보이는 사람, 뭐 겨울에도 막 냉수마찰하는 사람, 나는 건강에 막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뭐예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그랬다가 누가 옆에서 집사님 당신 실수했습니다. 당신 잘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장에 두 마디 말이 튀어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뭡니까?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는 회개가 회개예요? 아니요,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16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돌아봐야 되는데 이들이 교만해져 갖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반항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원망 불평하는 자가 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 다음 16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하나님 그런 자에게 도둑같이 오실 거다.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 회개하려면 하고 회개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아라. 그 다음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올 때를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경우 말고 어떻게 하다가 교회 처음 나온 경우들 대부분 보편적으로 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한 상태로 오잖아요. 병들어서 오고 또 인생 안 풀리니까 오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교회 나온 거니까 대부분 낮은 자의 심령이 되어서 오잖아요. 여기에는.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그 낮은 자의 심령이 되어서 왔던 사람이 그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가장 큰 증거가 있어요. 좋게 변화 말고 처음에 그 낮은 자의 심령 그게 변화가 바뀌어버려요. 가장 큰 증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어느 날부터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처음 그 상태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런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가운데 하나가 그 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어떤 사람은요 목사와 의견이 부딪히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기도한다는 그 좋은 일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게 행여요. 정말 목사가 틀릴 수 있고 그 말한 그 사람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는 맞습니까? 만에 하나 그 사람의 말이 맞을지라도 그 사람의 태도는 맞습니까? 그 태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합당하지가 않죠. 아멘. 말은 맞아도 태도는 틀려요. 아멘.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성경 읽어 보니까 내가 묵상해 보니까 내가 어떤 책을 읽어 보니까 그래요. 책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읽는다는 것, 묵상을 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좋은 일이 그렇게 자꾸 주장하면은 그 좋은 일이 아무런 유익도 안 되고 오히려 나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성경에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이유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요. 고르반이란 표현이 있죠. 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서 부모 봉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때문에 이렇게만 한다 하는 그 고르반이란 그런 얘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요. 얼핏 들으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듣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포장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포장 잘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아멘. 포장 벗겨내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은혜는 계속 말씀드리죠. 은혜는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는 게 은혜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받는 게 은혜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니에요.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믿음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은사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아멘.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지만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친밀하게 대해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기도 자체도 성립이 되는 아멘. 거예요. 내가 말씀 듣는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알아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계속 말하죠.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그런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하는 내 영으로 성령께서 음성 주시는 그 말씀 들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들은 것, 지식. 아멘.
육적인 지식을 들은 거라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지식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 정말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정말 듣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누가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에게 야, 저 사람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까, 그런 생각 듭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 참 되게 겸손한 사람이다, 야,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니까. 그런 마음 들어요? 우리도 금방 눈치채는데 우리 중심 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친밀하게 대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교만한 자는 멀리하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 가까이 하시거든요. 옳은 말 했다고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옳은 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겸손, 이 태도 있는 자들과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구약 열왕기하 5장을 보면요,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그 병을 고쳐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녔는데 고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어요. 안수받고 기도받으면 병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장군의 위엄을 딱 갖추고 부하들 데리고 갔어요. 병이 낫습니까? 이 사람은요, 뼛속 깊숙이 자기 병이 인정되질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병 환자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시리아의 장군이다, 이 생각이 더 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뭘 요구했죠? 당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것도 얼굴 마주보고도 아니고 종시켜갖고 하인시켜갖고 전해라. 나아만이, 우리나라에서는 요단강만한 강이 없어서 거기 가서 목욕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화를 벌컥 냅니다. 지금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자가 지금 병자가 아니라 장군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시리아의 나아만인데, 야, 일개 예언자 하나가 나한테 나와서 코빼기도 하나 안 비쳐? 그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그 부하가 뭐라고 합니까? 장군이시여,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왜 못합니까? 그거 한 번만 좀 순종 한번 해봅시다. 그 뭐라는 거, 당신이 좀 병자라는 걸 좀 인정해 봅시다, 이 말 아니에요? 나아만이 자존심 꺾고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옷 다 벗어요. 장군의 옷 다 버리고 문둥병 때문에 흉측한 모습들 다 보여줘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치부 감추지 않고 고급 포장지로 가리지 않고 다 드러내요. 시리아의 대장군이라는 그 고급 포장지 다 벗겨내요.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면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내려가서, 올라가서가 아니라 내려가서, 하나님은요, 내려가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주의 날, 오늘 안식의 날, 하나님 우리들한테 치유 주기를 원하시는 날, 평강 주고 회복 주기를 원하시는 날인데,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들의 심령이 깨끗하여져서 나간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려가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무슨 말이든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행여 목사가 틀린 말 했을지라도 그 겸손한 그 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틀린 저는 틀린 저대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요, 경포 상담 수업 때문에 강문교회에서 말씀 전한 내용이, 이 말씀이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 이 아주 적극적이니까 모두들 좋아하는데요,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조건.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강하고 담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사실이 민감하게 체험되어지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줬노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우리들한테 주시겠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요, 소위 땅밟기라는 걸 해갖고 사회적인 물이 일으킬 때 있지 않아요? 지난달에도 인도 최고의 불교 성지인 마하보디 사원에 가서 땅밟기 했다가 세계적인 공분을 샀잖아요. 그런 일하는 것은요,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자해행위라고 그랬죠. 자해. 기독교 자해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줬노니. 발로 밟아 나가는데 아무렇게나 땅 밟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밟으라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거, 발바닥.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고 너 신발 벗어라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라는 그 견고한 진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그 땅 들어가기 전에 너는 먼저 발에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먼저 신을 벗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한테 다 줄 테니까 우리들의 소원처럼 우리 안디옥 교를 통해서 강릉 땅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다 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 하라고요? 신을 벗어라. 그 다음 4장 18절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하는데 그 땅도 뭘로 밟았어요? 발바닥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그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최선의 경외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것은 뭐예요? 신을 벗고 맨발로 서라.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전통에 있어서 종교 사회적인 전통 가운데 맨발로 다니는 자들은 종밖에 없어요. 자유인들은, 귀족들은 신발 신고 다녀요. 종들은 맨발로 다니는데 그 종 중에서 가장 상종, 가장 상종은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밟는 땅을, 그 사람을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 벗어라. 하나님 신 벗는 자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척 하지 말고, 은혜는 내가 받아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는 척 하는 자들 되지 말고 정말 은혜 받는 자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렇게 끝까지 작정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끝까지 작정된 자가 되라고. 그 다음에 이 말씀 46절의 말씀과 비교해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48절에서 작정된 자는 누구죠? 이방인들. 46절에서 영생 얻기로 처음 작정된 것을 이제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 자들이 누구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땠죠? 처음에는 본래 이방인들이 작정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구별된 자라고 해서 그들이 작정된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지금요? 거꾸로 됐어요. 왜 작정되었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타소인데 이 의미가 지명했다, 지정했다요.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걸,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는 걸,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들에게 영생 주기로 지명을 하셨고 너에게 영생 주기로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 그 지명된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는요, 구원은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작정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위 예정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장로교에 우리가 이 선택, 이 작정, 이 예언, 이 예정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니 이미 예정된 거라면은 전도는 뭐 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 예정된 건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전도 안 해도 그 사람 구원받을 것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작정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다가 나중에 또 버림당하면 또 어떻게 하죠? 그런 예정론의 오류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 사도께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듣고 있고 듣는 그들에게 다짜고짜로 이쪽은 다 작정된 자고 이쪽은 다 작정되지 않은 자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짜고짜 나누지 않았다고요. 45절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반박했고 비방했어요. 48절 보면은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고 그 말씀을 찬송했어요. 이미 다 작정됐다는 것이 아니죠.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미 작정되었는데 작정되었고 끝까지 작정된 자는 작정이 이미 되었고 끝까지 작정되는 자는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하면서 신앙 좋은 포장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태도, 이 태도가 살아있는 자가 끝까지 작정된 자로 남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따라서 우리들은 다 작정된 자들이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본래부터 선택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돼서 구원받은 자다. 여러분 이런 태도에서 여기에서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서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요. 하나는 택함받은 그 사람 정말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 모르고 들에 사는 짐승들이 산소의 고마움 모르고 공중나는 새가 하늘의 그 공간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신명기 15장 15절을 다시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아멘. 이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 지긋지긋했던 죄의 종살이와 그 고통의 종살이에서 살았던 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아멘. 그래서요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내가 작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하는 것 같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구원파거든요. 요즘 무리를 일으킨 구원파가 뭐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단, 그런 류의 이단에 빠지면요.
유모시아와 같이 그 끝이 다 그렇게 돼요. 시간 문제. 이단은요 시간 문제예요. 이단이 왜 그러냐면, 이단이 왜 득세하냐면 우리가 정신 안 차리니까, 우리가 본질 까먹고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득세시키는 거 하나님께서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면 이단은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단의 끝은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작정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정받고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어느 시점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이 문제란 말이죠. 미래에다 초점 맞춰갖고 나는 어떻게든지 구원받는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예정론은요 과거에다가 초점 맞춰서, 과거에다가 내가 어떤 자였었는데, 내가 얼마나 그런 자였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원한 지옥 형벌받아서 마땅한 우리들,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작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주님께서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떤 태도로 오늘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냐고. 내가 정말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나 같은 이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알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를, 어떤 인생 살아야 돼요. 종종 말씀 전해드리지만 참된 겸손이 뭐라고요? 겸손. 상다리 휘어질 정도 차려놓고 차린 것 없어도 많이 드세요. 그리고 유교적인 겸손 떠는 것을 가지고 겸손이라 하지 않아요. 진짜 겸손, 믿음의 겸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겸손은 이 은혜에 지금도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라는 것 알고, 나 같은 자 위해서 십자가에 그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지금도 깨어있는 거예요.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 칭찬해드리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그 자,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가까이 하세요. 겸손한 자, 이 은혜를 지금도 민감하게 의식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말씀 듣고 왜 기뻐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겠어요?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 나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나를 보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이들이 감사하고 말씀을 찬송하는 것 아니.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고백 아니. 이 찬송 작시자인 존 뉴턴이 영국 생선의 선장아들로 태어났어요. 6살 때 어머니를 여였고 그 할 수 없이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탔어요.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시자가. 그 배 안에서 선원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선원들이 얼마나 난폭합니까? 그런 포악한 행동들, 거친 언어들, 죄짓고도 도대체 죄인지를 모르는 그런 무딘 것, 그 무딘 삶.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뭐 어떻지도 모르고, 내가 메말랐는지도 모르고, 그 무딘 것, 거기에 물들어서 살아요. 그 커서는요, 방탕한 생활로,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못된 죄는 다 지으면서 살아요. 그 나중에는 이 사람도 역시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노예들을 짐승 취급했고, 여자 노예들을 수없이 강간했고,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이 자가 선한 일을 할 때, 좋은 생각할 때가 아니라 여전히 노예상인일 때, 여전히
노예들 마구잡이로 잡아갖고 그렇게 짐승 취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때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한테 임한 거예요. 그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간증드리는 것 있잖아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방탕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성경 공부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방탕할 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제가 그때 20대 초반에 팔팔했던 그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제 육신의 생명까지도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운다고 그랬죠. 설교할 때 은혜 설교하면 자꾸 눈물이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눈물이 어느 날 탁 그쳐버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우는 것 아니에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울어요. 속으로 울어요. 은혜 때문에. 존 뉴턴이 어느 날도 노예 상선 타고 고국 쪽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거기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책을 읽다가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배 노예 그 선상에서. 그리고 은혜 앞에 거꾸러지고 거기서 회개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조건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 조건,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그에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감격이 안 감격. 그 지난날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 내가 이 손으로 피 묻혀 죽였고, 많은 노예 팔아먹었고, 강간했고, 부끄럽고, 더럽고,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고,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작정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 상태에서 예정받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항상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목사가 되어서 39세부터 82세까지 살면서 평생 이분은 예수 은혜만 말하고 살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평생 이 노래 부르며 살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멀리하고 겸손한 자 가까이 하세요. 이 말씀 속이지 마요. 이 말씀 앞에 속이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 가까이 하세요. 내가 교만한데 말씀 듣는다고요? 아니요. 그건요, 지식 듣는 거, 지식. 육의 소리 듣는 거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의 소리,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영의 소리를 여전히 들려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지난주 수요일날 밤에 11시쯤 넘어서 제가 잠들까 말까 하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제 딸이 들어와서는 아빠 자네? 하고 또 다시 문 닫고 나가요. 저 잠이 깨서 혜인아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 배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잠자려고 하는데 깨웠다고 기분 나빠졌겠습니까? 저 아이가 아빠에게 오면은 자기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믿고 있구나. 기특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막 기쁘고 예쁘기만 하잖아요. 딸이라서 그냥 예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무조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믿으니까 기쁜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은 안 아파질 수도 있겠지, 아니면 약 먹고 스스로 해결하지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밤에 아빠를 찾아오는 제 딸의 태도에서 그리고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 느껴지죠? 굳이 제가 이 시간 논리적인 설명 안 해도 느껴지는 건 있잖아요. 뭐가 느껴집니까? 믿음, 순수함, 어린애같이 겸손함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순수함, 겸손함, 믿음 보시고요, 제가 그냥 잠결에 그냥 손 얹어줬는데 그냥 나와버리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고쳐주세요. 하늘아빠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하늘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래서요,
겸손과 믿음은요, 동의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겸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자에게 정확하게 찾아가시는데, 천지개벽해도 핑계대지 말라고 그랬죠. 메마름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자에게 정확하게 찾아가시는데, 누구한테 찾아간다고요? 믿는 자에게 찾아가시고, 믿음과 동의어인 겸손한 자에게 은혜는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깨어서 천천히 울 수 있는 그 심장 있는 사람, 주님께서 어린아같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애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보다 어린애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끝까지 은혜 받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 속이지 말자고요. 속이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무조건 구해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거기서 우리들을 작정해 주신 처음 받은 그 은혜, 아직까지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 받기를 추구하시고, 받은 사람은 처음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회복하고 다시 그 사랑에 민감해지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